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죽기까지 한 10몇 년 동안을 이제 땅을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한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 전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제 분배된 이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차지하는 이제 전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재판관이라고 하죠.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역사하면서 이스라엘이 한 400년 가까이를 이 사사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고 전쟁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오늘 나온 온니엘입니다. 12명 사사기에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과 그 자녀들에서 14명 사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온니엘입니다. 자,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붙잡기 전에 먼저 좀 서론에서 한 가지를 꼭 사사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꼭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가 됐냐?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 이유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전부 육신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적인 게 다고 육신적인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 완전히 혼란 시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건 관심 없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막 다른 틀린 이런 영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이런 영적 혼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될 교회는요 어떻게 됐어요?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 3장 1절부터 쭉 보는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런 영적인 힘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때에 디모데후서 이제 3장 마지막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해라.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이 이때에 누구를 부르시냐?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렘넌트. 렘넌트는 어린 아이도 되고 후대도 되지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영적 혼란 시대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이 렘넌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막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할 동안 300년 넘게 한 40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사사 시대가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혼란 시대가 됐고 교회와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답을 주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가치 있습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오늘 깨닫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자,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자,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조금 지나면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축복을 또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또 기도하겠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상황을 회복할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사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평안해지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럼 또 다시 또 이 축복을 놓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숭배.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사사기에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뭘까요? 이겁니다. 반복되는 문제. 계속 반복되는 문제. 자,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고 또 가정, 가문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겠죠. 뭐 국가까지는 안 가도 개인, 가정, 가문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말씀 듣다가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 가문에 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정말 이 원인과 답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에요, 또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큰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요, 굉장한 축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릴 오히려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은요,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 반복되는 계속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한 가지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도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막 믿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막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막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쁜 말은 아니고 틀린 건 아닌데 뭘 놓쳤을까요? 이걸 놓친 겁니다. 인간의 근본. 우리가 쉽게 얘기한 원래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의 근본을 놓쳐. 자, 인간의 근본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2부 예배 때 나오는데 종교 생활을 하게 돼. 종교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뭐 부처님 잘 믿어야 되고. 또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종교 뭐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신을 잘 믿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 인간의 근본과 이걸 놓치고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만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이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주신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 안에서 창세기 2장 18절, 그 축복 안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그 축복 안에서 가정이 되어지고, 그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금토일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알고 이 인간의 근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우리 어제 핵심 때 이제 이번 WRC 주제곡 나왔잖아요.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이 공부하고, 그 힘을 가지고 결혼하고, 그 힘을 가지고 직장 가고, 그 힘을 가지고 사업하도록, 이 비밀을 렘넌트 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근본,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이스라엘이요 계속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놓치도록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뭐예요? 근본 문제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계속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걸 공격하냐? 바로 이 인간의 근본,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놓치도록.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이 축복을요 계속 놓치도록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요. 이 천사였는데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자기 정체를 딱 가리고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뭘 이용해서요? 뱀을 이용해. 지금도 똑같습니다. 절묘하죠. 이 사단이요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와 가장 가까이 있는 뱀을 이용해서요 뭘 놓치도록요? 영적인 축복을 딱 놓치도록 유혹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정말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과 오랫동안 반복됐던 그 문제가 말씀 속에서 정말 깨달아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자, 이게 바로 이 사단의 역사구나. 이 사단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게 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요 늘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요 늘 떠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막 내 진짜 이 막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여러분도 모르게요 막 내가 뭘 잘해야 된다 막 이런 것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이 축복을 놓치도록 하는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많은 부분이요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알면은요 뭐가 보입니까?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인간이요 계속 이 근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딱 인간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하나입니다. 이것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요거 하나만 딱 놓쳐버리면은요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 보세요. 우리가 늘 듣고 잘 아는 것처럼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전 지금 세계가요 전부 이겁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6장에 보면은요 네피림 문화, 완전히요 막 귀신 문화, 사단 문화 이런 거예요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그런데 찾아가고요. 그런 데에다가요 뭐 엄청난 돈을 뭐 갖다 주고요. 이러면서요 완전히 영적으로 혼란한 이런 시대가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문화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 문화가요 전부 뭐예요? 우상문화입니다. 전부 우상문화입니다. 이런 완전히 우상이에요. 사실은요 전 세계를 다 덮었습니다. 어떤 나라든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요 후진국대로요 전부요 우상이요 완전히요 덮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우상 중에서 제일 큰 우상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내 생각. 이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생각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다고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이게 우상이구나.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오는 이유가 사실은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생각. 여러분 이 부분만 조금만 생각해요. 오늘 오전에 그 구역공과 메시지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요 생각만 해도 모든 게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요 조금만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사사기 3장 7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요 이제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래서 완전히 우상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다 놓치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인간을요 어떻게 실패시킵니까? 완전히요 그 삶이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이 운명 속에서요 완전히 잡아버려요. 이 삶을요 이 속에서 완전히 잡아버려요. 이렇게 해서요 지금 사람들을요 계속 실패시키고 있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 말씀해 보면요 이게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이 12장 29절에 보면은요 이 강한 자 사단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견고한 성을 만들었다. 이만큼요 이 우리의 생각이요 완전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 이런 생각이요 완전히요 견고한 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요 우상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지금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그렇다. 맞다.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똑같고 개인을 놓고 들어가 봐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우상이 있다니까요. 그 중에 제일 큰 우상이요 생각 우상이요. 이게 완전히요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래서 하나님의 축복을요 자꾸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 근본적인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인 답이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요 답을 딱 얻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왜 계속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를 보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딱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표와 우리 어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근본적인 답을 얻어라. 사사기 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사기와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얻어라.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답을 주셔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이동규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해 주잖아요. 저는 참 감사하다. 근본적인 부분, 내가 진짜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을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말씀 속에서 완전히요 이렇게 이제 정리될 시간표예요. 저는 이게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답을 얻어야 돼요. 그 근본적인 답, 오늘 말씀에는 한 구원자를 세워 이렇게 나오죠. 물론 온니엘을 말합니다. 이 본문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 근본적인 답,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왜 성경은 복음을 계속 반복할까요?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가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 이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왜 성경은 복음을 계속 반복할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안에 빛을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요한복음 1장인데 그 축복의 말씀을 언제 주셨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어떤 빛을 말합니까? 이 흑암, 혼돈, 공허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복음을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오실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바라본 사람을요 전부 하나님이요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구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약속을요 계속 하신 거예요. 근본적인 답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근본적인 답, 복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붙잡고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에 누구를 세우냐? 제사장을 세우고요. 또 순서대로 보면요. 오늘 사사를 세우고요. 또 왕을 세우고요.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래도 안 돼요. 많은 제사장 또 막 사사들, 유명한 사사들 나오잖아요.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사사들, 또 그 다음에 왕, 또 선지자들 나와도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나 이런 어떤 반복되는 문제가 올 때 다른 걸 붙잡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계속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히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어려움이 오는 게 축복이에요. 이걸 통해서 근본을 깨닫고 이걸 통해서 정말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기회다. 여러분에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 살리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구약의 불완전한 선지자가 아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를 대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완전히 대속하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근본적인 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도 여러 번 메시지 때 하셨죠. 내 생각하고 맞는 사람이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하면은 힘이 되겠죠. 또 내 생각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내 생각하고 똑같다. 너무 좋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니까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복음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많이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이야. 내 생각하고 맞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내 생각하고 맞기 때문에 내가 힘이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거, 영적 상태. 아무리 내 생각과 내 육신적인 그 어떤 것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해도 결국 근본적인 내 영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장로님하고 친하게 하고 얘기해주고 해도 그건 친하고 그냥 그거요. 그냥 인간관계예요. 그거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다른 데 가면 더 위로해주고 더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영적인 걸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을 때,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분명히 영적인 부분에는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복음 듣다가 또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던 문제가 끊어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진짜로 한 번은요 이 개인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완전히 나의 신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 실제로 믿어지는 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소통하고 이제 우리 계속 말씀 나오는 것처럼 포럼 시스템도 하고 메일 시스템 해서 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걸 계속 하다가 그렇구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내 이 근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구나.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어떻게 삼직을 가지고 적용하는가. 그런 걸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그런데 내 생각 속에 내가 있었구나. 내 소견,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었구나. 이게 하나가 딱 발견이 되면요. 그 순간이요. 그 사람의 영적인 게 확 뒤바뀌어 버려요. 이미 바뀌었는데 이미 영적인 근본이 바뀌었는데 사실은요 이걸 전혀 못 누리고 있다가 그런 걸 통해서 어느 날 영적인 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깨닫는 은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여러분은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응답 축복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근본되는 이 뿌리되는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나에게 이런 신분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누구 때문이 아니구나. 누가 잘해줘서가 아니구나. 누가 좋아서가 아니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이 좋아서 잘 되는 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근본을 모르는 사람을 살릴 축복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과거 2장 2절 지금 문제 2장 6절 나의 모든 미래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내가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이게 나에게 진짜 믿어지는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요 모든 그 사람의 이 삶에 오랫동안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사사기를 통해서 오랫동안 반복되던 부분이요 이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이번 주간이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을 그때그때 부르신 거예요. 그게 사사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온니엘이거든요. 이 온니엘을 첫 번째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게 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축복이 있냐. 그런데 이번 우리 어제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말씀이 제게요 이제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전도제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전도제자로 바로 그 한 사람으로 그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을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 근본적인 답을 알고 그 답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전도 제자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멀리 흩어져 있는 그 사람만 흩어진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릴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저는 말씀 속에서요 깨달아지더라. 크게 어제 주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요. 여러분 2부 예배 때도 말씀 나오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지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 속에서 또 밖의 현장은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여러분 더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직접 현장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정말 이들을 살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전도 제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먼저 살려야 될 현장에도 이스라엘 아니요. 이스라엘 아니요. 전혀 이 축복을 못 누리고요. 또 옛날로 돌아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런 전도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크게 사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요. 분명히 붙잡으세요.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업의 현장, 이 지역 현장,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많은 성도들 이 살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그냥 이 지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 직장, 그 가문을 직장 다니고 그 가문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 현장을 살릴 전도 제자로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깨닫는 날부터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나오는 237 치유 서밋. 그렇죠. 이게 세 가지들. 이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나는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할까? 나는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전도 제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말씀 주셨죠.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정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이게 바로 기도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정복자로, 육신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이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시대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드러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만 아는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근본적인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이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가정, 가문과 업과 이 지역 현장을 살리고, 또 많은 교회에 와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이 축복의 전도제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모든 현장에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 몇 군데만요. 창세기 41장 여러분 38절 보세요. 요셉이요 똑같습니다. 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불신자가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 이날 이후부터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온니엘의 힘이 아니에요. 온니엘의 뜻이 여호와가 힘이다. 하나님이 힘이다. 그 단어예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힘과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구약은 이제 영이 임했다가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러나 신약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실제 임해서 역사할 그때가 언제냐? 내가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이번 주간에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성령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생략하고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에요. 다 안 나오기도 하는데 또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보면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로마복음화에 쓰임받았던 이름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에게요, 이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요, 이 여호와의 영으로. 정말 오늘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실제로 역사하는 시작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성령이 함께하는 거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건 다르다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어제 전도 제자의 말씀에 그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이 흩어진 제자 메시지에서 전도 제자 서밋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육신적 서밋보다 더 중요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할 이 전도 제자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 시간이 서밋 타임, 요 시간을 가져라. 조금만 이 시간을 가져라. 서밋 타임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서밋 타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틀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서밋 타임 아무리 가지면은요 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망대를 만들어 놓고 내 안에 계속 기도하면은요 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나오죠. 고린도후서 10장에 내 생각. 내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요 시간이 서밋 타임이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한다. 그게 서밋 타임이 아니고 내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놓고 질문하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확인하는 시간. 말씀을 조금 듣는 시간. 그렇죠? 요 시간들 한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 요 시간을 조금만 한번 만들어봐요. 요게 서밋 타임. 그렇죠? 특히 렘넌트들은 중요합니다. 요 서밋 타임이요. 꼭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서밋의 생각이에요. 이걸 자세로 하겠다니. 서밋의 생각. 일, 사건 만났을 때, 사람 관계 왔을 때,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제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 요 서밋 타임을 가져.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또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이 지역 살리고 이 지역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오늘 온니엘을 비롯한 사사들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 현장에 영적 사사가 돼서 여러분의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영적인 근본을, 영적 사실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저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 제자로, 영적 사사로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